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절망의 시대라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제주 열방대학의 한 간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죠. 5살 어린 신부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5년 만에 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움직이지를 잘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큰 병원에서 검증을 해봤더니 레트 증후군이라고 온 몸이 정상인데요, 염색체 하나가 딱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각도 발달이 안 되고 움직이조차 못하는 그러한 병인데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고 지옥을 넘나드는 몇 개월을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을 통해서 걷게만이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와 그리고 꿈은 예수님이 빨리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헌신된 신실한 이 간사님의 가정에 이런 슬픔이 온 것 참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이렇게 찾으시다가 우리 형제님의 가정 너무나도 신실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풀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고난, 절망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말로만 하는 도움이나 지원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 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필요를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며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을 만나서 꿈과 같은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은 그 여인의 삶의 기둥과 같고, 그리고 또한 의미였고 소망이었고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만 어느 날 또 죽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슬픔, 그리고 또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의 날은 다 끝났구나, 나에게는 이제 불행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죠. 이 어머니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막힌 슬픔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거두라, 슬픔을 거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선언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했지만 그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좌절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울음을 변하여서 웃음이 되게 하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진정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변에서 사람이 떠난다는 거죠. 친구도, 그리고 친척도, 때로는 가족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과 슬픔의 자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 밖으로 향하는 이 장례 행렬을 보면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의도를 가지고 오신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연히 만났을 거야, 우연히 예수님의 행렬과 이 장례 행렬이 마주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장례 행렬을 찾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그 여인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희락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시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가사이지요. 시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릇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위로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노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 CCC를 잘 아시죠? 근데 이 CCC를 한국에 시작한 그 총재 김준곤 목사님의 따님이 29세의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었을 때 저는 존재의 제로점에 있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애절한 기도가 무참히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체중이 26kg까지 떨어집니다. 온몸에 꽂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바늘을 꼽고 있었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그 아빠는 딸을 대신해서 죽고만 싶었죠. 그런데 어느 봄날 이 딸이 아빠의 손을 잡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살고 싶어요. 아빠 살고 싶어요. 어디 살 길이 없을까요? 그럴 때 더 마음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잔을 주시든지 저는 달게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서 세상을 떠나죠. 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김 목사님은 그 딸을 자주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딸은 환히 웃으면서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다 나았어요 라고 말해 주었지만은 그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와서 딸을 또 만날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밤새도록 그 눈에서 눈물로 그 벽갯일을 적시는 일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의 깊고 깊은 심령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께서 대신하여서 불렀던 찬송이죠.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깊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중건 목사님은 한층 더 자유스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아버지인 자신보다도 더 딸을 사랑하시기에, 필요로 하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절로 기쁨의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뒤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장성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이 여인의 고통을 주님께서도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주님도 아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트 중후군으로 앓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제주 열방대학 간사 이야기입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간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환자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굴까요? 부모일까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친지일까요? 의료진일까요? 아니랍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그 병실에 함께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야말로 위로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위로하지만은 그들의 고통을 모르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들의 그 질병을 모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함께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위로가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질고를 아시는 분,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죽음의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의 관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시체를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죽은 당일에 시체를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그 시체를 관에다 넣지 않습니다. 나무 상여 위에 시체를 놓고 그리고 세마포를 싸고 그리고 얼굴은 손속으로 덮어서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의미가 뭐죠? 시신의 손을 얹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시는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신에 사랑의 손길을 얹으시고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깊은 사랑의 손길이 그 시신 위에 얹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진정시키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분들을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찾아온 많은 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루어 만져주시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나환자도 만져주셨습니다. 눈먼 그 소경의 눈도 만져주십니다. 찾아온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귀먹은 사람의 귀를 만져주셨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주셨던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안수를 통하여서 육신의 병을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의 손을 끌어서 당신의 손의 못자국에 그리고 또한 당신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대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구원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좌절감, 실패 그리고 또한 열등감,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을 덮을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은 제자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슬퍼하는 장면을 또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궁극적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오래전에 그 죽음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의 아픔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죽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죽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그 행렬 가운데 하는 사람들의 죽음 모든 인류를 누르고 있는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슬픔의 행렬 절망의 행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장례 행렬이 바뀌어서 소망의 행렬,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는 바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그런데 이 작가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슬픔과 우울함과 고통으로 계속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또 청년기에는 혁명강에 가담한 이후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고, 사형 집행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재적인 문학성 때문에 황제의 특사로 그는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결혼해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추위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어떠한 것으로 치유될 수 없었던 당시 절망적인 병이었던 간질병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일평생을 고독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깊이와 그리고 고뇌와 용기와 감동을 얻게 되는 작품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절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그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소망으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정말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헬조선, 또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정말 복이 많아서 나올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왔다. 근데 우리는 흙수저다. 우리는 꿈이 없다. 우리는 지옥과 같은 조선 속에 살고 있다.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되묻고 싶고, 지옥과 같은 조선을 떠나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렇다면 가고 싶은 나라를 한번 적어보게나,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게나, 미국을 가고 싶다고 미국 인종차별 총기의 그러한 사고로 계속해서 많은 흑인들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일세. 또 스위스, 그곳에도 민병대가 있고, 그리고 하와이는 집 밖에 꽃 하나 내놓는 것조차도 간섭하는 곳이라네. 취업난과 그리고 또한 양극화 현상이 힘들다고, 그것은 지금 세계화되어진 상황으로서 어디 나라로 가도 똑같은 상황일세. 이제 어차피 그 모든 상황을 헤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우리도 지금까지 숱한 고비를 많이 겪고 왔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남만 탓해서는 언제까지나 그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이 이와 같이 젊은이들의 꿈과 용기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슬픔을 아는 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 오래 암으로 투쟁하고 고통당하다가 천국에 갔고, 그의 손자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 있는 딸을 늘 그리워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게 되었고, 지옥과 같은 현실도 용기와 꿈을, 믿음을 가질 때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주심,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들은 그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울 때 주님께서 계속 그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죽음에서 우리들이 절망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왜요? 청년이, 아직 젊은이가 죽어서 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의 관, 절망의 관, 그리고 어둠의 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절망과 죽음의 관에 스스로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냉소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대요. 한번 사랑에 실패했고 그리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관 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은 허무해요. 그리고 또한 열등감이 너무나 커요. 나는 무력해요.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과 사단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고자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예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한 용기와 그리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는 일본의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류 작가인 그는 무려 13년 동안 폐결핵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병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녀를 또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암이 침투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폐결핵도 암도 이 미우라 아야코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붙들 때,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도 문제도 처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합니까? 십자가에 그 달려있는 그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날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병으로 그리고 실패로 그리고 좌절로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인생의 실패로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리고 주의 음성을 우리들이 붙들게 되어질 때 그는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얻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5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즉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죽어 있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다시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꿈이 생기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슬픔과 좌절들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깊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의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어 나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흥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